오늘 말씀은 한 절만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너희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 때문에 돈이 생기고 믿음 때문에 사는 일이 편안해지는 것 나쁘진 않지만 그게 믿음의 목적은 아니죠. 믿음의 최종적 정착역은 바로 이유를 막론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자의 진행형이 있습니다. 삶의 구원. 영의 구원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삶을 다스리지만 그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작은 구원이 최종적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종착역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야 할 이유가, 믿음은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동여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도적이라고 하는 사단, 그리고 목자라고 비유가 된 우리 예수님. 도적이 온 목적이 뭡니까? 그 도적의,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이 영혼을 부시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한 거. 여러분, 멸망과 죽음이라는 뜻은 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최악의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주님 나라 입성이 불가능하니까 육신적 암병의 고통을 당한다, 물질적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이 나한테는 최악의 고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들이 최악의 멸망과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인생의 최악의 멸망이요, 그것이 여러분 저주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자들을 통해서 전파됐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눈이 열려 교회가 괜찮네, 귀가 열려 복음을 받을 만하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초보들. 여러분, 세상에서 계시는 분들은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작동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뭔가 부담이 되고 뭔가 어려워지는 것은 여기는 방해가 심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를 뚫고, 거듭난 사람들은 뚫고 와서 하나님을 눈으로 목적을 하고 예배를 본다. 십자가야.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유를 막느라고 교회에서 앉아있는 건 요거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듭남은 초보가 아니라 우리가 고급반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5절은 3장 5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는 과정. 그건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아무튼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적이 볼 때는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길에서 어떤 사람이 벗어난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벗어난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도적이 볼 때는, 사단이 볼 때는 이건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또다시 그 영을 파멸시키려고 그 인생을 교회에 오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뭔가 불안하게 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생명의 자리, 그리고 풍성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이 뭡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게 풍성이거든요. 구원의 현재 진행이요.
사단이 볼 때는 이걸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고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고 어떻게 하든지 낙심되고 예배 시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란의 영을 가지시켜 이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파지는 이유가 뭘까? 왜 설교 시간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눈이 감기고 딴 생각이 올까? 이게 심각한 영적 전파 방해입니다. 그냥 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설교가 들린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은혜가 된다. 이건 고급반에 들어오신 분이고 그냥 처음에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 전파 방해, 영적 전파 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교회 올 때마다 자꾸 힘들고 딴 생각나고 졸릴까?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온 거 잘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뚫어낼 만한 힘은 약하기 때문에 초보 신앙이라고 그러죠. 연수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멸망의 영은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사단은 또다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셔야 되니까 방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권면해 주고 도와주고, 이게 영적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되죠. 이걸 치열한 싸움이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치열한 싸움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 곁에 있고, 어렵게 온 거니까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신앙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기는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이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말씀의 핵심절이 뭡니까? 마음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라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매라. 여러분, 허리를 동여매라라는 말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하고 문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네들은 허리를 동여매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들은 쏙쏙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의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상하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모든 분들의 의상은 원피스예요. 통으로 된 의복을 입고 가까이 다니면 풀고 다닙니다만 먼 길을 갈 때는 행동이 불편하면 되니까 허리를 동여매기도 하고, 특별히 전쟁터에 임하는 군인들은 이 허리띠가 생명의 띠예요. 허리띠를 매야 칼을 찰 수 있고, 허리띠를 매야 의의 흉배, 에베소서 전신갑주에서 흉배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 흉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입니다. 흉배를 매야 화살을 맞아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혹시라도 칼로 맞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흉배는 그들에게 생명의 줄인데, 이 흉배를 매서 고정하려면 허리띠는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에서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군인이나 남성들한테는 이 허리띠가 없으면 싸움이 안 되니까 허리띠 졸라매라라는 의도가 우리는 이해가 덜 돼도 그들은 허리띠 중요하죠, 졸라매야죠, 그래야 흉배를 붙이고 그래야 제구도, 목자들도 제구를 차고 중요하죠, 인식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라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볼 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자, 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가장 가까이 온 것이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크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허리띠를 매는 것은 여호와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은 이미 11장, 10장, 9장 순서적으로 왔는데, 이 장에서 보이는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잖아. 그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여러분 바로 왕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장자를 때리는 거예요. 장자라는 이름을 가진, 양이 됐던 소가 됐던 사람이 됐던 첫 태생 양 장자를 때려서 죽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를 가지시고,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구별되려면 바로 양을 잡아라. 그게 출애굽기 12장 들어보세요.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피가 발라야 6월 재앙이 넘어가니까 약속된 가정이죠. 그리고 그 밤에 잡았던 고기를 말합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리고 다 무장을 해라.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게 띠를 띠고 이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히 먹어라.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급히 먹어라. 그리고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먹는 과정에서라도 여호와의 유월절 출애굽이라는 나팔이든지 어떤 사인이 오면 지체 없이 너희들은 길을 떠나라. 여러분, 사람의 식탁의 문화는 사람마다 달라요. 천천히 먹기도 하고 나중에 먹기도 하고 또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뭐 나름대로 뭐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근데 여호와의 유월절은 아닙니다.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식습관을 다 존중할 수 없는 게 구원의 역사 속에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에는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기준점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왜? 출애굽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출애굽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밥을 먹던 준비가 덜 됐던 이유를 분명하고 여러분 일어나서 바로 길을 떠나 출애굽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말씀이 구원 가운데 선포됐는데 저 밥 먹는 중입니다. 저 일하는 중입니다. 저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저 아직 일이 덜 끝나서 참여 못 하겠어요.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갔지만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라 할 때의 허리띠의 중요성입니다. 일어나 하면 일어나야 돼요. 떠나 하면 떠나야 돼요. 이게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자는 출애굽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들의 목적지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현장까지, 자 성도의 걸음은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다시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오늘로 우리를 말하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지키시는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와 이끄시는 은혜와 살리시는 은혜가, 그러니까 구원에서 구원의 과정은 은혜 속에 사는 거죠. 은혜는 뭐라고요? 구원의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 하고 먹다 그 다음에 하다가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들의 앞일 캄캄하죠. 어떻게 살까? 마음이 답답하죠. 장래일을 어떻게 할까? 가라니까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순종길에 들어가는 자들은 24시간 365일 광야에서 보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셨고 임재가 구름기둥이 되셔서 거꾸로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 그들이 걸어가는 여러분 그 40년의 에리야 안에는 물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물을 주셨고 양식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데 보면은 먹는 거예요. 반석에 물이 나고 그들은 40년 동안 병들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해서 뱀에 물린 사람은 있어도 그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 관절염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 그건 여러분 문설주의 피에 대가 설계했죠. 그 피는 6월절만 되는 피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 언약된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스며드는 가정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걸을 수 없는 분이 걷도록, 갈 수 없는 분이 갈 수 있도록, 힘든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피는 단순히 넘어가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 피를 바른 자, 그 피를 마신 자, 그 피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여러분 약속의 구원의 길 속에 뭐라고 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너무나 화려해서 아멘이 안 나오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허리띠 동여매셔야 돼. 여러분 허리띠를 동여매는 자들은 구원에서 구원 사이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은혜 속에서 오늘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나의 심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여호와의 힘이 나의 힘, 유월절의 힘이 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밤에 여러분 구름 기둥이기 때문에 얼어 죽고, 밤에 낮에 불기둥 뜨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게 순서 바뀌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분 그 힘으로 어떻게 40년을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강야를 건넌단 말입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이게 아찔한 일이지만, 이 아찔함의 기적이요, 아찔함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구원. 이걸 인생에다 그대로 전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은혜라는 구원이 열려 있다고. 지금도 성령의 구름기둥과, 지금도 약속의 불기둥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지난주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만 놓고 볼 때 우리는 성도의 혜택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의 혜택이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삭제되고 뭐 험한 길이 좋아지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환난은 찾아오고,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 똑같이 광야와 목마름과 어려움은 다 오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그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 길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 은혜, 내가 너희의 힘이 되고,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내고, 내가 너희의 마음의 위로가 되리라. 성도는 여러분 이 위로의 힘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힘든데 힘들지 않아야 돼요. 괴로운데 피할 길이 있어야 돼요. 고통스러운데 고통의 간증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도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론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언젠가는 이루어지겠고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오늘 말씀하시겠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동행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거죠.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대로 가는 자, 이것은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무대로 살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보증하십니다. 믿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로 책임져 주신다. 네가 나의 말을 의탁하고 내 말대로 가면 나는 너의 인생 속에 일할 것이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책임질게. 이게 언약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오늘 따르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할 때 말씀, 인생이 괴로울 때 말씀. 주님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주님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성도의 여러분 허리띠를 동여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유월절 깨달으셔야 되고, 여호와의 유월절 인정하셔야 되고, 여호와의 유월절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허리를 동여래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허리를 동이다가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허리를 동이면 성공해야 되는데 허리를 동였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엘리야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전무후무한 은혜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엘리야 목사님만큼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으로 볼 때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갈멜산의 전쟁 때 국가의 비호를 받는 수없는 힘 있는 여러분 우상의 패거리들이 450명이나 떼거지로 몰라서 한번 해보자. 숫자로도 이게 위협이 되고, 그들은 국가의 비호를 받습니다. 이들 450명의 여러분이 점쟁이들 뒤에는 국가의 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힘들인데,
여러분 엘리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니네 하나님이 진짜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홀롤단신 하나님, 홀롤단신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해보자.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 뚝심이 센 사람이고 원래 강한 사람이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 저보다 더 비겁한 사람이에요. 여인네 말 한마디에 모든 신앙이 깨져서 곧바로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무서워서 못해 먹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엘리야다 보니까 한 사람의 말에 이토록 작은 자가 그 넘어지기 전까지는 정말로 어떤 상태에서도 강력했고 어떤 상태에서 담대했고 때를 따라 보면 엘리야는 참 부러운 겁니다. 어디서 저런 담력이 왔을까? 어디서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까? 근데 다시 말해 결론을 보니까 나보다 더 약하신 분, 그가 야고보서의 5장이 뭐라고 해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는 겁니다. 비겁함도 있고 자기가 불리하면 도망감도 있고 이게 엘리야인데, 근데 일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뒷일 빼고 앞에 거 보면 거대하지 않습니까?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러한 강력함이 어디서 왔느냐? 오직 나의 시선이 허리띠를 동이는,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무서우니까. 왜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방법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밖에 없느냐? 어떡할 건데 나는 힘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갈멜산에 왔어요. 450명이 모여요. 뒤에는 국가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행정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캄캄하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엘리야 목사님은 담대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끊어진 거예요. 인간의 꼼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상식이 끊어지고 인간의 생각이 다 끊어지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구원이라는 역사를 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남아있으면 엘리야의 은혜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영광은 내가 할 수 있는 힘만 남아있으면 엘리야의 기적은 불가능해요. 왜? 그 할 수 있는 한 가닥에 올인을 해버리고 할 수 없는 9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할 수 없는 9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발견하고 와 여기에 길이 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 다 내려놓고 이 한 가지에 올인하지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것마저 없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생각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제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방법이 많아요. 이렇게 말 들어보면 빠져나갈 방법도 많고 의탁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상담일 뿐이지 절실함은 없어요. 왜? 이러다 안 되면 저러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저러면 되고 뭐 기도받아서 안 되면 딴 생각하면 되고 이러면 기적은 없어요. 근데 들어보니 약도 안 된대, 병원도 안 된대, 사람도 안 된다. 이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 찾아왔다는 것은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뭐 믿음과 상관이 없던 방법이 없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길을 묻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있는 사람은 제가 뭐라고 상담해도 귀등이 안 들립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혹시 목사님이 해줄까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그냥 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내 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럽시다 그 말이 진리 들려, 저럽시다 그 말이 진리가 들려. 왜? 세상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여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의 요인. 여러분 저 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애굽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는 아합 왕 좀 있으면 쫓겨납니다. 대통령이 무능해서 경제가 파괴되고 3년이나 군주 아니라 여러분 어떤 힘을 가져도 3년 동안 백성들이 부글부글 3년의 광야 땅에서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찔한 겁니다. 여러분 민심으로 요동치기 일보 직전에 엘리야 목사님이 그 아합에게 여러분 생명줄을 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올 테니까 빗소리 나니까 걱정하지 마, 가셔. 이번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상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가 오리라 아합에게 전하라. 분명히 아합에게 전하라. 그가 오직 여러분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게 허리띠를 동여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허리를 동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허리를 동이는 거야.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온다, 허리띠 해제되는 거야. 여기에 내 방법이 생겼다, 기도하다가 내 방법이 생겼다, 허리띠 여러분 동요하는 거야.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는 풀리면 안 돼. 한 번 예수면 끝까지 예수, 한 번 은혜면 끝까지 은혜. 중간에 허리띠가 풀리면 안 돼.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 7번 기도해서 비가 내렸고, 여러분 7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7번은 완전수예요. 7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번 기도를 시켰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7번은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7번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일의 인간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자세는 머리가 여러분 땅바닥에 닿도록 앉은 자리에서, 머리가 나 같은 사람은 허리 아파서 못해요. 앉은 상태에서 머리가 땅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땅에다가 대는 기도 7번은 뭡니까? 완벽한 응답은 하나님께, 역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허리를 동여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입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건 안 통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돼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7번 기도는 뭡니까? 그 시간까지도, 그 날짜까지도, 그 방식까지도 하나님께 던져라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 갖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응답도 파괴되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도 깨져버리는 겁니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7번 하나님인데 거기에 내 생각이, 거기에 내 능력이, 거기에 내 것이, 그럼 받은 것도 깨지는 거죠. 그래서 7번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엘리야 목사님은 결국 그래서 승리, 그래서 응답 기가 막혔죠. 근데 깨졌습니다. 허리띠를 동요맨 사람이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6절을 읽어보면, 열어보실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게 달려갔다. 19장에는 그대로 깨집니다. 허리를 동여매는 것까지 승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허리를 동여매고 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비를 내리셨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중간에 어떤 환경, 허리를 동여맨 사람이, 여러분 중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중간에 어떤 협박이 와도, 중간에 어떤 타협이 와도 허리를 동여매온 사람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절대 쓰러지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예요.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인간적인 생각,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표창장이 올 것이고, 이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국방부 장관 하나, 경제부 장관 하나, 뭔가 뭐 그러진 않겠지만 엉뚱한 생각이, 허리를 동여맨 생각은 그거 빼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보상이, 이 정도 했으면 칭찬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으뜸이고 내가 머리가 되고, 쓸데없는 생각, 허리를 동여맨 생각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19장에 넘어집니다. 이사벨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 여러분 허리띠가, 허리의 무장이 풀려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허리가 풀려지는 순간에 여러분 흉배는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에 내게 무릎을 꿇었던 힘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이기는 힘으로 다가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내가, 여러분 어제는 내가 이겼어요. 암세포를 이겼어요. 귀신을 이겼어요. 그리고 떠내보냈어요. 그럼 끝까지 허리를 동여매야 돼.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중간에 허리를 동여매를 푸답니다. 내 능력, 내가. 그러면 여러분 더 강한 힘이 돼서 나를 때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꼴을 보였어요. 여러분 모든 아합 군대가 다 머리를 꿇었는데 순식간에 허리를 동여맨 것을 풀러내고
왜 풀었습니까? 내가 상장 받아야 돼. 내가 최고야. 내가 위로받아야 돼. 내가 보상받아야 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풀리면 이사벨의 기가 사는 거예요. 사단이 머리를 드는 거예요. 죄가 머리를 드는 거예요. 떠나갔던 심이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를 타격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꽉 동여매서 은혜 받은 분들은 끝까지 겸손하셔야 되고 이 허리를 풀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야 목사님이 허리를 동여 맸고 그 중간에 인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것을 베드로 목사님은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하나 더 추가하는 말씀이 허리를 동여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근신해야 된다. 하나가 더 붙었어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신해야 돼. 허리를 동여매는 자들아 근신하라. 이 근신이라는 해석을 보면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깨달아, 소위 말해서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근신은 뭐라고요? 분별해. 허리띠를 동여맨 자들은 분별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죠? 세상이 하는 일 분별하고, 이 또 하나 이 근신하라라는 이 히브리 사전에 묘한 해석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주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근신하는 것, 근신은 마음의 일인데 거기다가 금주, 술 마시지 말라가 왜 들어오냐고. 도대체 이게 뭔 놈의 해석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여맨 사람들은 분별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금주하라는 것은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딴 생각을 갖지 말라. 엉뚱한 생각을 담지 말라. 이게 금주, 술 취하지 말라는 타락이니까 타락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아주지 말라. 네가 넘어질 수 있는 심도를 마시지 말라. 어떤 말과 섞지 말라. 액면 그대로 받아라. 이게 여러분 바로 근신하라. 자, 허리띠를 졸라매신 분들은 내가 믿음대로 살 거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야.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야. 반드시 근신이 마지막 외투, 아우터가 돼야 돼요. 누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면 안 되고, 또 말합니다. 누가 뭐래도 근신, 절대로 그 말에 그렇지, 저 말에 그렇지, 그 말에 기도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작심한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갖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의 한계를 만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방법이 하나님께 있어 허리띠를 졸라맨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반드시 여러분 도적이 와서 훔쳐갑니다. 근데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죠. 그때 말하는 겁니다. 누구 말도 듣지 말라. 결정이 됐다면,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누구 말도 듣지 마라. 네가 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라. 그게 뭐라고? 혼합시키지 마라. 네가 내 말을 듣고 허리띠를 동여매면 내가 40년의 영광을 그들에게 부은 것처럼 너에게 부어주리라. 연결고리예요. 우리는 첫 번째는 굉장히 잘해요. 마음 먹습니다. 기도 아니면 안 돼. 두 번째 근신이 안 돼요. 기도하다 무너지고, 기도하다 타협하고, 기도하다 혼합에 빠지고, 기도하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께서 근신하고 깨어라,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